안녕하세요. 마틸다입니다.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. 읽어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.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,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무한한 선과 자비 덕분에 얻은 기회입니다. 그러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용하십시오.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 저도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그 엄청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제가 여러분께 이 모두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생명의 책. 하느님의 십계명에 따라 저의 삶을 샅샅이 살펴본 뒤 저의 생명의 책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. 그 순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그 생명의 책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. 그 책은 제가 잉태되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포가 하나로 합해지는 순간 착 하고 불꽃이 생겼습니다.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불꽃이었습니다. 거기서 제 영혼이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보호를 받으며 형성되었는데 사랑이 지극하시고 매우 다정한 하느님 아빠, 아버지를 그 순간 보았습니다. 하루 24시간 내내 그분은 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손으로 저를 이끄시며 보호해 주셨고 늘 저를 위해 걱정하시며 제 뒤에 계셨습니다. 그분은 제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으며 단 한 번도 저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. 언뜻 보기에는 벌이나 큰 불행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제 외모나 잘생긴 몸매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보다는 저의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으며 제 영혼을 살펴보시고 제가 그분의 길에서 천천히 그리고 확연히 벗어나게 되는 과정, 제가 그분의 도움과 구원을 뿌리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. 그리고 생명의 책에서 제 삶에 있었던 많은 상황들을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었고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과 결정이 낳은 각각의 결과들도 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의 책이 얼마나 훌륭하고 신기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. 제 삶은 매우 거짓되고 위선적이었습니다. 저는 아첨하는 말투로 지인이나 친구들을 자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. 우와, 오늘 정말 멋지게 입고 나왔네. 이 옷 정말 멋지네. 너에게 정말 잘 어울려. 그렇게 입으니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. 하지만 생명의 책에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생각과 내면에서 일어나던 진심도 드러나 있었습니다. 제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. 어이구, 이런 몰골이 다 있나. 그런데도 자신이 미의 여왕이나 된 듯 착각하겠지. 이것이 당사자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 진심이었습니다. 이 생명의 책에서 사람들은 지난날의 사건들을 영화처럼 듣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도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었으며 제 머릿속 생각들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. 마치 두 채널 영화를 보는 듯 또는 음성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 듯한 체험입니다. 두 채널로 같은 내용의 영화를 보는데 한 채널의 음성은 제가 그럴듯한 사입이 거룩함으로 내뱉은 말을 정확히 전달했고 다른 채널의 음성은 같은 시각
제가 생각했던 것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제 영혼이나 내적 상태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. 이처럼 저는 제 삶의 내면에 깔린 거짓과 진실을 모두 보았습니다. 제가 저지른 모든 거짓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고 마치 뚜껑 없는 냄비처럼 끓어올랐으며 조금 더 꾸밈 없이 만천하에 드러나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. 온 세상이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시선을 두는 즉시 그 한 가지씩 급히 되살아나서는 그때의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. 제가 얼마나 자주 제 어머니를 가지고 놀았으며 어머니를 비열하게 속였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제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종종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엄마 학교 도서관에서 공동 작업을 할 게 있어서 나가요 라는 말을 던지고는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감쪽 같은 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이런 거짓말을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. 여러 친구들 집을 옮겨 다니며 포르노 영화를 보았으며 친구들과 술집을 쏘다니며 맥주를 퍼마시기도 했습니다. 이제 제 어머니도 생명의 책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그 모든 사실을 보셨습니다. 하나도 빠뜨림 없이 말입니다. 제가 생명의 책에서 보았던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.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으라며 부모님께서 늘 바나나를 챙겨주셨습니다. 그 당시 우리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에 제 도시락엔 늘 바나나뿐이었고 가끔 빵 조각과 우유를 가져갔습니다. 저는 등굣길에 이미 바나나를 먹어 치우고는 그 껍질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데나 버렸습니다.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. 조심성 없이 버린 미끄러운 바나나 껍질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,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헤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 제가 무심코 던져버린 바나나 껍질이 그냥 주변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던져진 껍질 때문에 몇 번이나,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랍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.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사람들을 보니 몇 번인가는 심하게 넘어져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으며 만일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더라면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고 책임감과 자비심이 결여된 때문이었습니다.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 중 여자 계산원이 실수로 4,500페소나 되는 돈을 저에게 더 많이 거슬러 준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것을 제대로 깊이 뉘우치지 않았고 제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고해성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가르쳤고 가난해도 한 사람의 명예를 고귀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특히 우리 자신의 명예를 말입니다. 몇 센트도 안 되는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처럼 계산에서 착오가 생겼을 때 저는 제 진찰실로 운전해 가는 중에 그 착오를 알아채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.
어이구, 이 주책바가지 아줌마, 이 멍청한 여자가 나한테 4,500 페소를 더 많이 거슬러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돈을 돌려주러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.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으로 되돌아가려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에 걸렸습니다.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들으니 제 주변이 다 막혀서 자동차들이 꼼짝 못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렇듯 뻔뻔하게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. 어이구, 지옥이 따로 없군. 이까짓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주책바가지 아줌마 때문에 내 값진 시간을 허비해 둔다는 게 말이 되나.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바보같이 잘못 계산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야겠다. 이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잖아. 하지만 이런 핑계에도 불구하고 거스름돈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바로 명예심의 기본에 관해 그렇게 자주 분명하게 강조하셨고 제가 그런 성격을 지니도록 하셨기에 저는 그 다음 일요일에 고해실로 가서 신부님께 고백했습니다. 존경하는 신부님,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. 원래 그 여자의 돈이었던 4,500 페소를 돌려주지 않고 제가 가졌습니다. 그러고는 고해성사를 주시던 신부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떤 훈계를 하셨는지 전혀 귀담아 두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이 장면을 생명의 책에서 보았을 때 이 고해성사로 인해 악한 사탄이 저를 더 이상 죄로 뒤집어 씌우지 못했고 저를 도둑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.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사실을 고백하긴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이에 관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날의 내 행동에는 이웃사랑이 없었으며 내 죄를 속죄하지 않았던 건 역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. 너에게 4,500 페소는 푼돈이어서 쉽게 써버릴 수 있는 액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둔 채 반나절을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. 그런 그녀에게 4,500 페소는 사흘치 생계비, 사흘간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.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졌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그 일로 인해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정말 고통을 당하는 모습, 그 가족들이 며칠간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고 제가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. 그녀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견뎌내었고 또 이 일로 슈퍼마켓 계산대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해야만 했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의 행동을 밝혀주십니다.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, 우리의 행동으로 누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, 누가 그 결과를 뒤집어 썼는지, 그 일로 고통을 겪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, 그 사람이 그 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,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.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